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좀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요한계시록 거의 4-5시간 동안을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많이 또 영적으로 지칠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또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닮는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이고 들어봤을 텐데요. 부부가 서로 닮을 때는 보통 접촉을 통한 전이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적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부분 우리가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부부가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드림을 통해서 참 많은 부분이 많은 영역이 닿는데 그 중에 서로의 말이 많이 닮아갑니다. 외모도 닮아가죠. 저랑 사모랑 좀 닮았습니까? 부인하시네요. 자, 말이 어쨌든 저는 오늘 말이 서로 닮아간다는 얘기 하고 싶고요. 목회자와 성도도요.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영적 흐름과 분위기를 주도하고 만들어 가는데 보통 이제 그 목회자가 쓰는 워딩이라든가 뭐 제스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에다가 제 흉내내기 뭐 여러 가지 있던데 그래서 언어의 습관 다시 말해서 풀어놓는 그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 공통의 언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독특한 그 교회만의 공동체만의 뭐랄까 그 소속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유대될 수 있는 공통된 무엇가 생기더라고요. 보통 그것은 하나의 공통된 언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예언 사역을 우리가 해도요. 예언팀이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해보면 모든 팀들이 이 교회는 뉴비전 교회 예언팀이구나. 이 찬양팀은 뉴비전 교회 찬양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접촉과 전이의 법칙과는 좀 틀리게 서로 내가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 닮아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전이라는 것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향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닮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말이 닮아간다. 그래서 그 언어가 닮아간다. 워딩이 닮아간다. 오늘 주제는 말입니다. 말. 특히 우리와 나와 가장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관계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을 했는데 그 은유로 뭐로 설정했냐면 바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정을 했죠. 부부가 닮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신부인 내가 신랑을 닮아가는 것. 신부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남성이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 때는 참 그 사람 말을 이쁘게 할 때, 참 외모도 참 중요합니다. 외모 안 중요하다 안 그랬어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참 전 내면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말이 꼭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우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신부의 말이 참 이쁠 때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신부가 쓰는 말, 우리 신부라는 거 우리 성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부들이 쓰는 말은 예수님 보실 때 자기의 말과 동일할 때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쓴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쓰시는 말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선한 말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쓰신 그 언어, 예수님의 언어 습관, 그것이 우리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닮아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왜 말이 돼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그 선한 말이
나의 말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닮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말은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풀어놓을 때 능력이 있잖아요. 그 생명을 풀어놓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 곧 진리는 선한 말이 되는데 그 선한 말은 생명이 되고 살리는 영이 되고, 믿습니까? 복된 말이 되죠.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63절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봅시다.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곧 영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닮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닮기 원해, 주님의 말을 닮기 원해요. 신랑의 언어의 습관, 언어 생활, 그것이 나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 물론 우리는 악한 말과 선한 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교양 강좌 수준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기준에 가늠하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꼭 알아두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설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도 그 언어 생활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의 습관,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49절 50절 그겁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했다는 거 아세요? 5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려버립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그 말 안에서 영생이 풀려납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들을 담기 원하세요. 그래서 완전한 본과 모범으로서, 그죠? 그런 생애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너희도 다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고 그렇게 언어 생활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 예수님과 동일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무엇이 담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녀가 된다.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이 되냐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신부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그럼 빛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고요. 소금은 뭐예요?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빛에 대한 부분들은 말고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쓸 수 있는 동기부여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며 왜 예수님을 닮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그것을 강력히 설파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소금이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참 신부도 되고 우리는 자녀도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그 역할들,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은유로 설정한 것은
그런 이 지상에서의 그런 관계, 그런 속성을 통해서 더 친밀함으로, 더 자원함으로,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주님의 선하신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린 신부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그래, 신부가 매력을 참 느끼려면 나의 행실과 나의 말이 이뻐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이죠. 15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자, 13절에는 소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못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요, 물론 그 속성대로 짜게 한다, 영원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상 속에 그 소금 역할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봐야 돼요. 소금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빛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죠. 어디 나왔어? 17절 읽어봅니다. 17절에 자, 16절이죠. 16절에 왜냐하면 다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하인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결국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는 개념이 참 많은 걸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더 용이하게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굳이 착한 행실과 말을 나눈다면, 빛은 착한 행실,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을 때 그 흰 두루마리, 그죠? 세마포, 빛나고 흰 세마포, 예복, 이것은 다 뭐냐면 우리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요, 왜 태어났냐?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있습니까? 뭘 위해 태어났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1차적인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하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은 행실이지만 또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소금이 왜 말이 되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두루 짜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간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러죠. 자,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해 하러 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중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그래서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스스로가 감당하셨고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과 말씀을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담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철저히 우리 신부들, 우리 교회들은 우리의 말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자, 일단 잘 보세요. 자, 말씀으로. 자, 마가복음 읽었죠?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이걸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뭐를? 너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화목하게 만드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언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선한 말이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선한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돼야 돼. 너희의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소금의 역할은 우리의 말의 역할이다. 믿습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말과 행실, 이것은 우리의 열매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낳지.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노동의 개념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마지막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습관이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 지향점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정말 빛과 소금인가. 정말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무엇이 깨어있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언어와 싱크로율이 100% 한 몇 프로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쓰는 말.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하는가. 자, 아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담당하셨고 그분은 피스메이커였어요. 과연 나는 신부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소금을 두고 뭐라 아까 했어요? 화목하라 그랬죠. 말로 은혜 가운데 소금과 고른 맛을냄과 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소금으로서. 그분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먼저 본을 보였죠. 그러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9절에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냐? 화목해 하는 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전하고 어떤 것을 내뱉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엄청난 책임 있고 창조의 목적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원자로서,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 어쨌든 빛과 소금의 역할, 또 우리 자녀로서, 신부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것이 뭐였냐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총체적으로 선한 말, 굿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선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모든 사랑과 의, 모든 개념을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에 있는 그분의 성품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 선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선한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로 감당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선한 말, 예수님께서 진리이셨는데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는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쉽게 접근했을 때 언어 습관, 그 언어 생활, 그 사역이 행사했던 모든 그 사역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신부로서 말들을 해나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말을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팍팍 오늘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선한 말을 고집부려서 선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고 내가 그냥 본능대로 감정대로 사용하고 싶은 말들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자,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의 입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 여러분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 축복이나 저주, 그죠? 이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알다시피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선한 말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속해왔고 저도 책을 썼어요. 책을 쓰긴 썼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잠깐만 책을 여기다 놔뒀는데 제가 쓴 책 중에 소책자인데 나중에 선한 말 습관 프로젝트를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이루시는 분이 있고 그 말을 심판하는 분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말을, 그죠? 우리의 말이 곧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우리 입술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말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로 인해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뭐도 되기도 한다? 죄인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부재가 불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신 가운데 정죄함을 받는 죄인이 되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죠? 선한 말을 통해 의인이 되어져 갑니다. 왜?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 그죠? 사소한 습관 같지만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사소한 습관 같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말의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의 가치와 중요성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말이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말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 문제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혀는 소리를 낼 때 소리가 사라지지만 그 말의 영향력, 그 말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그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판단받기 때문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은혜에 합당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닮아가는 것이지만 소금의 역할과 화목하는 직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성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야만이 동기부여가 새롭게 된다. 믿습니까?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심판대만큼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녹도요 외변화됐어요. 65세를 그렇게 마음대로 디스코 팡팡 치면서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살다가 그 후에 300년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왜요? 65세 때 어떤 설교를 들었어요? 무두셀라를 낳는데 이것은 무두셀라는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진짜 그대로 노아 600세 때 물 심판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심판을 이해하면서 그죠?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왜 정신 차렸어요? 말년에 인생의 쇠퇴으로 들어가고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솔로몬이 왜 정신 차렸습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 예? 끝이 좋았어요. 전도서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해했다고. 선악간에 심판 오신대 주님이. 인생들은 선악간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며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선악간에 그러면 선이 뭐예요? 선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제가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말은 더 중요해요. 저는 행실도 중요하지만 말은 우리가 작은 돌불에 넘어지는 거 아십니까? 말은 잘 교정화 들지 않아요. 말의 능력과 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말이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나를 드러내고 있는데 말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말을 작고 사소한 것을 치부해버리고 어떤 큰 변화, 큰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한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나가야 된다. 자, 어쨌든 우리가 뭘 말하고 싶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심판대를 솔로몬도, 에녹도 심판대를 이해해서 주님을 기쁘시겠다면 오늘 심판대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면요. 아,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결단도 주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강조하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지옥도 같이 강조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강조해야 되지만 공의도 강조하면서 균형을 맞춰줘야 사람은요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만 하면 방종과 기만 가운데 자칫 어떤 불법의 영역을 합법의 영역을 넘어서 불법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꼭 매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사랑이지만 공의라는 매가 필요한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이런 설교만 하겠습니까? 오늘 소금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제가 설교 보면은요, 소금 얘기하고 말에 대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관련 설교 나만 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심판대는 나만 해. 나만 욕먹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다고. 난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네 말로 의인으로, 네 말로 무익한 말에도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혀가 직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걸 제시를 안 하냐 이 말이죠. 그것만 읽어도, 그 구절만 읽어도 정신을 차린다고요. 나 말의 습관 고쳐야지. 내가 신부가 신랑의 언어 습관을 80% 이상 따라해도요, 20% 때문에 그것이 종노릇하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인격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깨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원력은 조금이라도 주님의 성품을 깨트릴 수 있다면 나의 말 한마디가 그죠? 그것이 불신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의지가 담기고 이제 나중에 믿음이 부재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의 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두 가지 전제. 말은 우리 입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입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오늘 입으로 축복과 연결된 설교를 듣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능력과 말의 가치와 이 말의 힘과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의식의 흐름 안에서 말로 표출되기 때문에 인생이 말 따라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도요 되게 이름 따라간단 말이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결국 그것은 말이거든요. 말 따라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통의 법칙을 온 세상에 적용시켰는데 공의 가운데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 있죠? 소리는 사라지지만 영향력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말이 안에 있을 땐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말이 밖으로 내뱉으면 말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니더라도요 세상 사람도 아는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입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입이 또한 저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입이 삶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고요. 입이 삶의 실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설적이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항상 내 삶이 우울해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허약해지지만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강건해지고 기쁨이 내 속에 넘치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말로써 운명을 개척하고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믿지 않은데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삶을 사는지 날마다 희망의 일을 돌려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삶을 개척해 가더라고요. 말이 긍정적이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일이 술술 풀리는 걸 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그 말이 선한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삶에 있어서 성공은 할 수 있어요. 한시적으로.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그냥 한시적인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 그 말 속에 믿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 말을 이루시고 축복을 준 분이 누군지 모른다면 영원한 참된 기쁨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는 그 희락과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결코 세상은 맛볼 수 없다.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성공은 아니죠. 성공에 가까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행복의 정의가 세상 사람과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입술이 바로 우리 축복과 연결되고 때로는 저주와 연결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개념은 우리 입술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더 크게 알아야만이 조금은 우리 크리스천 언어 생활 가운데 절제할 건 절제하고 침묵할 건 침묵하고 풀어낼 건 풀어내고 할렐루야. 무엇을 풀어낼지 무엇을 입을 닫을지를 알게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는 것이 지각이고 지혜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소금의 역할로서 여러분 정체성이 그것들이 신부로서 확립이 되려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이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했잖아요. 신부의 말이 곧 뭐다?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부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부는 예수님의 인격을 반영해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반영해야 되고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 그대로 신부에게 있을 때 바로 신부와 신랑이 합하여 한 영이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합하여 한 영이 되기 원한다. 이건 말이 같아지면 돼요. 우리 교회가요, 설교 말씀을 하지만 설교도 영이잖아요. 강단 위에 선한 말이 있고 강단 위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을 풀어놓는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예수님 말씀을 이 영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저를 안 닮아도 됩니다. 저의 외모도 저의 몸무게도 안 닮아도 돼요. 뭐가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돼. 주합하여. 믿습니까?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강조하고 싶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에녹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심판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절들을 한번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망하는 것을 주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들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민수기 14장이잖아요. 열정탐꾼 사건. 들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이 자신 스스로 맹세를 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높은 신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불변의 공의의 법칙을 선언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듣기만 합니까? 행한다는 것은 이루는 분이 있다. 할렐루야. 축복과 저주는 내가 어떠한 말들을 선택했는지의 결과일 수 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인데 몰라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신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차치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인데도 믿음이 없는 불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적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언어들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시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리 같은 거 틀지 마세요. 다 끄세요. 이게 지금 구글부터 시작해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설교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 예.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할 거니까. 내 말이 너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요, 전부 다 지금 이 사건을 쭉 얘기하면 그들이 40년을 방황해 버렸어. 그리고 전부 다 죽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진짜 세포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왜 말의 권세가 있잖아,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세포들이 그 명령을 들어요. 내 주인이 죽을 준비하라고 하네. 죽겠다면 정말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허리 아파 뭐 한다? 죽겠다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요, 자세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습관들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교정해 가는데 정말 말이 살아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진리에 근거하고 진리에 기반해 둬서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말을 심판하는 분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만, 승리하는 삶만, 그것만 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말의 능력과 맛은 봅니다. 힘의 능력들은 맛봅니다. TV 보니까 밥풀에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쪽에다가 대조군에가는 야, 너 싫어. 욕을 해요. 쌍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밥풀에 뭐예요? 곰팡이가 쓰러져 버려요. 안 좋은 말, 악한 말, 나쁜 말 하니까. 선한 말, 좋은 말, 사랑해, 감사해 이런 말 하니까 안 썩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실험군 대조군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에다가 그죠? 악한 말, 선한 말을 할 때 물 결정체가 파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무생물도 전부 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말을 들으시고 다른 말을 듣고 이루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축복도 주시고 저주를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먹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구절 더 봅니다. 이건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29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냐.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밖에 없네. 이것은 열정탐꾼이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죠?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해버렸어요. 믿음의 눈이 닫히니까 아니 물이 이만큼밖에 없어? 나 목마른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과 상황에 무게감은 압박감을 주지만 그죠? 희망회를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이 열어졌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니까 속사람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그죠? 믿습니까? 더 채워줄 걸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결국 말이 운명의 초소를 결정짓는 거죠. 말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아십니까? 결국 말이에요. 말이 믿음이고 물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더 적극적인 우리의 말의 습관들을 장려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도 모든 말이 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해 봐야 된다. 자, 우리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품격 지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의 습관을 교정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총체적인 변화,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런 삶의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이 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내 말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거듭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한번 좋은 말 내뱉고 선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습니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자, 그래서 그 말을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했어요. 아까 제가 말과 심판대 얘기를 했는데요. 영어를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지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모세 자리에 앉은 신학 교수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으니까. 말 보고 그런 거예요. 말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왜? 선한 말을 지금 하나님 하길 원하죠. 니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특히 목회자는요, 선한 말이 겁나게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선한 말은 하나님 말씀만 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뭐가 된 줄 아세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강단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면
이건 지옥 백성이고 이것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큰 죄목이 된다. 지옥 가는 죄목 중에 있다 살펴보겠지만 가장 무서운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온다 그랬어 내가.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사실 정보가 틀린 것도 물론 1차적으로 거짓말이지만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거짓말은 뭐예요? 진리를 거슬리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반대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거짓말 반대는 바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하는 거예요?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될 삶은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삶이거든. 요 나중에 거짓말 제목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35절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다. 니들 입술 훈련할 수 없다. 혀 길들일 수 없다. 니들이 진짜 말 바꾸고 싶냐?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 믿습니까? 미리 말해버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정말 선한 말 쓰고 싶으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요 자연스럽게 아무리 더러운 물을 내가 이 말 안 써야지, 내가 이 욕 안 해야지, 내가 이런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 근데 또 나와요. 왜? 내 안에 어릴 적부터 형성된 상처로 반응하는 것들이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흐름 안에서 나온다고요. 반응이. 이제 기도로 선한 말 하면서 방언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선한 말을 했는데 남편 보고 바로 욕 나오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남편이 너무 열받게 하면 또 갑자기 상처로 반응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갑자기 회로가 안 돌아가. 왜냐면요,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처도 치유돼야 되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쌓여서 풍성한 정원을 이루고, 그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그죠? 강한 물살 가운데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물이 사라지듯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속에 있는 더러운 말과 악한 말과 나쁜 말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되던가요? 그래서 선한 말 하려면 따라하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요, 선한 말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선한 말을 바꾸고자 하는 먼저 의지가 없어요. 선한 말을 바꾸려면 바꿔야지 라는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쓰는 말을 분석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러려면 오은영을 찾아가도 참 좋은데, 왜냐하면 거기 찾아가면 비디오로 녹화를 해주더라고, 자기를 삶을. 캠코더로 녹화하면요,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쓰는 말, 자식에게 쓰는 말들이 내가 이런 말을 썼나?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캠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내 말, 내 습관을 살펴보라고. 오은영한테 안 가려면. 저는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요, 저는요.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말을 쓰다니. 여러분들이 이 변화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옛부대를 찢어야 된다고. 새부대로 준비되려면 옛부대를 찢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길들여져 있던 것, 또 혈연과 지연을 때로는 버려야 되고, 어떤 나의 묶여있고 예속되어 있던 어떤 시스템 기반을 흔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피곤한 일이잖아. 습관을 바꾼다는 건 그만큼 힘들어요. 습관은 정말 주도적인 의지와 변화를 향한 갈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말은 그래요. 맨날 감사 설교해. 추수감사절만 감사 설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꽃이 감사인데 감사가 안 돼.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면 일단 유리한 조건이 있어. 그런데도 감사는 계속 감사 노트를 써보면서 습관을 만들려고 애써가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좀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반드시 치유돼야 돼. 우리 인간은요, 상처로 반응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처 반응이 그렇게 무서워. 우리를 염세적으로, 우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데, 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또 거기다가 마귀가 그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을 틈타고 나를 지배하려 든단 말이에요.
야, 정말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한번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딱 있을 때는 감사헌금을 드리든가 감사 노트를 쓴다든지 그런 삶의 환경과 분위기들을 내가 창출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 감사하는 친구들 끊는 소리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흠을 잡는 그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전이가 일어나 내 안에. 내가 그 사람만 안 들려고 그래도 괜히 만나서 들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냥 뭐 해도 이 사람 부정적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물들어가게 만들어. 나중에 씨를 딱 뿌려놓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힘들 때 씨가 싹이 터요. 절대 그런 사람들 곁에 내가 영적 주도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지는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멍해를 함께 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그런 사람을 전도한다. 여러분들이 영적 주도권이 없으면 여러분도 먼저 그 올무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은요, 관계 청산하세요. 과감하게 그냥 관계 청산하고 사귀고 있으면 믿지 않은 관계 청산하세요. 전도할 생각?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그 핑계야. 이 사람 사랑하니까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거야. 이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세상 사람이 쓰는 말, 술자리에서 술로 우리 그냥 다 잊고 뭘 잊어 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회개하고 우리 믿는 사람 회개하셨네. 술 먹고 우리 성령에 취해서 회개하셨네. 그들은 술 먹고 잊자 그냥 잊어. 뭘 잊어요? 합리하고 정당하는 거지. 잊으면 되나요? 잊으면 상처가 효과가 부메랑 효과점에 다시 올라오는데. 말이 안 통합니다. 세상 사람. 그래서 저도 세상 친구들 다 끊었잖아요. 맨날 술 먹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가치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진짜 끊었습니다. 목사 되기 전부터 좀 끊긴 했는데 저도 그런 친구들을 참 좋아했고 술 좋아했고 같이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 전화번호가 몇 천 개가 있었어요. 세상 친구들이. 저는 친구들을 그 확장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E였어요, 제가 MBTI가. 그렇게 외향적이었는데 지금은 I로 바뀌더라고요. 집에 있는 게 좋고. 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뀔지도 꿈에도 몰랐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40대가 넘어 40대 후반이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 50대 되면 정말 집에 아내만 쫓아다닐 것 같아요. 아내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이제 바뀌는 거야. 어쨌든 지금 어디 얘기하다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뭘 한다? 보세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마음의 훈련. 습관을 바꿔야 된다. 마음에 채워야 된다. 그 말을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36절에 봐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 날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보면 심판 때를 잘 안 알려줍니다. 믿기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도 구원을 버림받고 상실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죄가 어떤 죄일 때 지옥 가는지 제가 나중에 저희 교회는 전문적으로 알려드린 교회예요. 나중에 교회들 말씀 듣다 보면 일단 그걸 알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근데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보세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 왜냐하면 그 말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을 거스를 때, 주를 거스를 때, 말씀을 거스를 때 이러한 죄목들이 생겨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너희가 주를 거스려 한 거짓말, 하나님을 거스려, 너희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다. 이러한 죄목들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한테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정죄하느냐, 이런 죄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제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로 선한 말 가운데 침묵하고 절제하지 않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불신과 감정들을 말로서 표출했을 때 그 영향력 가운데, 그죠? 그런 어떤 소리가 그때는 독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상처를 주게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깨뜨리는 그 죄목을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물론 다 찾아드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쓴 책 선한 말 습관 프로젝트 꼭 읽어보세요. 선한 말이 뭐냐, 악한 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신문을 받는다는데, 그냥 무익하다는 것은 남에게 큰 해를 주지 않아도 그 자체가 진리의 유무를 판단받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 공동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존재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뱉는지에 대해서, 또 정말로 악한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나쁜 말, 정말로 이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입을 딱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파수꾼으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입에 안 밖에 침묵해야 돼. 믿습니까? 침묵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침묵하면 어리석단 말은 안 들어요. 잠언에 보면. 또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파쇄됐듯이 때로는 침묵할 때 그것이 멀리 봤을 때 능력이 될 때 있다. 나의 삶 가운데도. 믿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할 때는 전도할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평균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안 하면 손해를 좀 덜 봅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하고 허물을 많이 들킵니다. 오히려 죄거리들을 많이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습관을 교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점검을 안 해,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봤고 몇 구절 더 봅니다. 잠언 13장 3절. 입술이 우리의, 이거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자, 제가 막 설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더라고 전해줄 뿐이니까. 자,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잠언 21장 23절. 그냥 흐름대로 보셔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잠언 21장 23절. 자,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킬 건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 마음을 지키는 것과 입을 지키는 것은 먼저는 마음을 지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문지기, 그죠? 이 입을 또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쌓인 것들을 입으로 내기 때문에 먼저 마음의 변화가 입의 변화도 가져다 두는 것이지만 또 입은 출입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저는 심판 때를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여기 18장 21절 굉장히 많이 썼죠. 저는 18을 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걸 외운 적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말 18. 그래. 이 일 가지고 18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자,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문제예요. 혀의 힘은요. 그리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 축복이라든가 저주도요. 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말의 권세, 말의 능력, 말의 힘. 세상 사람들도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의 능력에서 말은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삶. 말이 내뱉어질 때 말의 그 영향력과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이치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어떤 말을 쓸까라는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삶에 있어서 성공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행복을 맛보는 사람도 있지만 참이라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오직 그 말 속에 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 그리고 말이 곧 믿음이 되는 자 믿음의 말로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는 진짜 더 큰 능력을 경험한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실은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말,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가 됐듯이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는데, 그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이 나의 말이 되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어마무시하다 믿습니까? 그것은 또한 나의 열매로서 인격이 되고 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그죠? 이 명제를 여러분 알 거예요, 이제. 아, 입은 나의 축복과 저주가 연결되어 있고, 입은 나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 나는 오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선한 말을 쓰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할 텐데, 오늘 제가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아까 잠깐 보긴 봤어요. 우리가 보긴 봤습니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 더 심판에 관한 구절들 한 몇 구절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자,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안 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왕노 탄 사람은 그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 앞에 생명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생명처 이름이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서게 된다면요, 이제 행위책을 쫙 펼칩니다. 계시록 2장에. 그러면서 경건의 유무에 대해 심판할 겁니다. 왜? 믿음이 경건이니까. 믿음의 열매가 경건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에녹이, 그죠?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하나님이 재림의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전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행실과 경건치 않은 말 두 가지로 인해서 정죄하겠다 전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착한 행실, 빛과 선한 말, 소금,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심판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실과 말을 심판하는 거예요. 선, 악가래. 선한 일,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단순히 저는 윤리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합당해야 될 삶의 책임을 언약 백성에게 부과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충분히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게을러서 내가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죄를 사랑해서 죄의 종로를 할 때 충분히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원론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 테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분명히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경건치 않은 일과 동그라미 하나 했어요. 두 번째, 주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주를 거스리려 한 모든 완악한 말이 뭘까? 이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오늘 설교를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으로 다이렉트로 나 하나님 짜증나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를 거스리는 말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굉장히 잘 되는데, 그죠? 말라기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참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11조 안 해도 그렇게 부자로 사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에 나온 말이에요. 완악한 말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와해하는 사람, 그죠? 교회를,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사람, 영적적으로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 흠을 잡는 사람, 허물을 드러내는 자들. 왜? 그것 자체가 구속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한 이유는 구속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는 것이 위험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일련의 사례들을, 선례들을 구약에서 계속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 때로는 주의 종이나 이웃과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듯 이웃을 통해서도 불신과 불신앙을 또 불순종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16절에 나오죠. 그 사람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성경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만을 토로한 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가 진행하는데 그 선례로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이제 행실에 대한 측면이라면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것까지, 그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포함한다면 보세요. 말씀을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린다는 건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의 10절 한번 봐볼까요? 고전 10장 10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 원망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선한 말의 반대는 침묵하고 절제하고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끔 해서 예수님의 쓰는 말들, 내 안에 구치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내와 향기가, 냄새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모세 설교였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 천국 못 들어간 줄 아냐? 그 교인들이 다 천국 못 들어가는 이유가 4가지 악을 저질렀다. 첫 번째, 우상 숭배했다. 두 번째, 주를 간음했다. 세 번째, 주를 시험했다. 네 번째, 이 원망 사건은 어떤 원망 사건인 줄 아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전부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왜 뭐야? 파리가 나. 아니,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니, 분위기. 모세와 아론을 왜 원망했습니까? 왜 스스로 교회, 총이 왜 스스로 높이냐? 왜 니만 잘난 척하냐? 왜 네가 모든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죠? 너만 스스로 높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마치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 같다 짜증이 난 거죠.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저들 헌물, 헌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고 가로챈 적도, 이렇게 주님 앞에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간섭해서 네가 누구한테 모세 아론을 멸시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가? 여기서 그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이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선례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원망하는 자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땅이 삼켜버리죠, 음부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다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여러분의 말의 습관 때문에, 이런 원망 때문에, 이 원망이, 우리가 한번 원망할 수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마음을 품어 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되는 순간 마귀의 인격이 우리 속에 화해지고 그 성품의 영역이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그 죄된 영역에서 불신앙 가운데 종도로 하게 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죄는 지옥 충분히 갈 만한 죄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악한 마음,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깨닫게 해줄 때는 회개의 길을 놓치면 계속 그런 부분에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면 반박에서 나는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막겠다, 스스로가 분란을 일으키는 분탕질하는 그러한 작은 여가 될 때 포도원은
와해돼 버리고 교회는 해체됩니다. 그 작은 용어 하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공금을 횡령해서 장로님이 건축원금을 동망을 간다든지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주는 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진노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조금 지옥에서 고통받을 거를 더 하나님이 기회를 동시에 주면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는 걸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악인도 쓰거든.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아니 그것만 좀 읽어보고 마칠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냥 읽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형제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사랑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지 공인지 자기가 구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공의 가운데 교회가 행할 때, 그죠? 한 사람의 초신자도 중요하지만 남은 사람도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책적으로 남은 다수를 위해서 초신자도 중요하지만 초신자가 희생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것들은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기준으로 한 영혼을 대우를 안 해줬다. 그러니까 교회를 단순히 섬김을 받으러 온 데가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지.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면서 그런 교회 정책들이 펼쳐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창조주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내야 돼.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자백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지금 이렇게 일이 일어나냐?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장면 보고 정리해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정리합니다. 지금 3번 했죠? 한 번만 더 할 거니까. 계시록 20장 11절. 그러니까 정리도 있는데 최종 정리 아직 안 남았어요. 정리, 최종 정리. 자,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누가 이것을 중국 사람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든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 그러니까 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무에서 갑자기 딱 드러나요.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서 행위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야, 너는 살았을 때, 그죠?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말과 행실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간 데 없더라. 천년왕국이 딱 이제 멈추고 그 후에, 그죠?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요. 1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생명책도 펴 있고 행위책 2개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까 에녹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일과 줄을 거슬려 경건치 않은 말로 인해서 심문을 받는다. 또 말로 의인이 되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무익한 말, 악한 말,
나쁜 말,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 반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무엇을 풀어놓고 있는가?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말씀, 살리는 영, 그죠? 희망의 를 돌릴 수 있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말, 능동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로 여러분의 삶이 점철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입술의 열매를 먹고 좋은 것이고 담대함을, 내가 소금의 역할로서 담대함을 내 속에 부여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부여하고 축복받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부여해요. 그것이 담대함이 돼야지. 내가 11조 많이 하고 교회 큰일 하는 것이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격, 어떤 존재가 되어가느냐가 내게 담대함의 근거가 있으면 이것이 기도응답의 열쇠가 된다. 믿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잖아. 담대함의 근거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저는 무서워서라도 이제부터 선한 말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자,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좀 목사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물론 이런 착한 행실이 아닌 이러한 행실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행실들, 마지막이 말에 관한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짓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말의 반대는 뭐라고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려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아, 진짜 거짓말이 하나님 진리가 없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기까지 요한 8장 44절.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 3장 1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덕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요거 해석해 드릴게요. 자, 요한 8장 44절. 시작. 44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녹도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양상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주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말을 포함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죄목, 악한 일이죠. 악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마귀고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사망의 언어요. 그것은 죽이는 아마 영이고 죽이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말씀을 싶은 것은 우리 신부들이 날마다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어떤 법칙을
계속 만들어내냐면 닮아감의 법칙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바라봐야 돼. 진리를 바라보고 저희 교회의 정체성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를 풀어놓을 때 여러분 이 본질인 진리를 바라볼 때 진리와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와 하나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속에 없을 때, 즉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제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상처로 아까 반응한다 그랬죠? 여러분 지식과 경험으로 말한다 그랬죠? 이것이 불신의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 사고 가운데, 그죠? 인본주의적 뿌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본주의 스탠스를 대적해서 무슨 권위야? 무슨 목사가 지가 신이야? 다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지. 이것은 민주주의 뿌리 깊은 의식 가운데 전혀 하나님 나라의 권위 체계, 질서 체계를 전혀 모르는 그죠? 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체계와 권위와 질서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경험에 따라서 내 것으로 말할 때 내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일 뿐이라는 것들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가, 내 교훈인가, 사람의 교훈인가, 내 경험인가를 구분해서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어떤 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영향력이 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내 안에 없다면 거짓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내 상처로 반응하거나, 내 경험, 이론, 철학으로, 내가 배운 초등학문의 바탕으로 한 나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죠?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진리를 거스릴 때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릴 때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진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주를 대적하고 거스를 때가 있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진리를 거슬려 대적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 얘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제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권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결의 법칙과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 원칙,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만큼 골치 아픈 사람이 없어요. 신본주의 스탠스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경외감과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우린 배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교회는 섬김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진리를 말하면 그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녹도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여기도 뭐래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요한복음 7장에도 나와요, 그 말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뭐라고 하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는 것이래.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설교를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상처로 말하고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는지. 왜? 18절에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뭘 구한다?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진리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해야 된다. 그 삶이, 그리고 주도적인 변화를 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언어의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만을 토로하는 것, 여러분 보시기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말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들 참 많습니다. 칭찬, 격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래,
내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나는 그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주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책을 감당하도록 창조의 목적을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 입술을 지은 목적을 말씀하셨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말하고 있지. 내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 이것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에녹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심판 오실 텐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심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 믿습니까? 나의 말의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 주님, 누추한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악한 말들은 절제하게 하시고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시고 침묵을 배우게 하소서. 말을 적게 하게 하소서.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리는 영,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하게 없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전하게 없소서. 아버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없소서. 생명의 언어를 풀어놓게 없소서.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게 없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없소서. 내가 주님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없소서. 내가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메시지가 되야 된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웃에게, 때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 직접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 않는가, 내가 주님의 성품을 파괴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작은 여우가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진리에 섰는가, 제 것으로 말하는가, 스스로 말하는 자인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게끔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자인가, 거짓말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혼을 풀어놓고 영생을 풀어놓는 삶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속한 자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